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찬양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많은 신자가 응답 없어서 목말라고 낙심합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 우선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진행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천국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며 노립니다. 하나님은 공격을 못해도 사단은 우리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목표가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많이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가 맞기 때문에 뭘 공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의 자녀의 신분과 이 건세를 못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과 그 건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복음을 빼보세요. 모든 게 우리는 불평불만 옵니다. 불가능한 것이요. 우리는 뭐죠? 뭔가 나도 모르게 낙심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분의 신분과 건세를 이것을 빼앗아버린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낙심자가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이 축복과 건세를 이 사단이 못 누리라 소리입니다. 이런 복음이 다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누림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사단은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적인 복음축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목표인 것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무기력한 신자로 만들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뺏깁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왜 너가 낙심자가 되어 의심하느냐? 우리는 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오늘 많은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심의 무기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모든 게 병들어 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의심을 내버리세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나라도 의심의 나라요. 모든 게 의심입니다. 그 모든 게 과거거든요. 이게 다 죽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찾아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도 없어져 버립니다. 뺏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하는 감사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는 첫째도 기쁨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이것을 빼앗아 버린다.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 생명력 없는 우리 신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려요. 허수아비가 모양만 허수아비잖아요. 아무런 생명이 없거든요. 결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마저도 무리를 만들고 우리를 안더니 이 사단의 장난감으로 마음껏 짓눌려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아야 줍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진 오늘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삶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사단의 의심의 가라지를 이기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 있는 오늘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받는 흑암 이기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되새기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면은 의심의 살가려지는 무너져 버릴 것이고 떠나가겠죠. 내 속에 말씀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흑암에서는 절대 날 못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냐? 우리 속에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를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삶 오늘이 내 속에서 체질되게 만들어버리라. 자, 12년 동안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기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입니다. 참 제목이 멋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생활에서 영적인 삶에서 무한도전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목말라 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김태준 사님이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말마다 믿음을 고백을 해요. 제가 우리 건사님이 살다 들은 얘기지만은 그는 좋은 부부로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 인생의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 보세요. 이 한 여인을 통해 보세요. 정 양가의 모든 가정 행제에 다 복음 안에 다 집어였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가정에 다 이 복음의 씨를 뿌려넣으니까 전 가족이 다 복음화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전도자에게는 상급을 줘야지요. 자, 비록 그런 수를 받았지만은 다 집안이 전부 모여가 그를 갖다가 어쨌든 서로 모시가고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는 절대 어떤 거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기도자의 미래는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가진 자라서입니다. 그럼 왜 내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습니다. 요게 자격입니다. 이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과거 율법에서 종교에서 우리 모든 가문 조상의 제수를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이름으로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잃어버렸으면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노라. 우리는 어떤 것도 묶이거나 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만이 내 것일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시면 어떤 묶임에 지금 빠져나버립니다. 생각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모든 경제 문제도 자유하시기 바라고, 이런 모든 건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만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신분을 줬었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서 구원해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최고의 아름다우고 존경받는 자다. 너는 나의 VIP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축복들입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굶어도 그분 속에 굶으면 축복입니다. 거기에 순교요. 우리는 문제도 이분 앞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의 신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바뀐 자들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3장 20절에 왜 그는 그토록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몰매를 맞게 되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서 때로는 구박을 받고서 수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는 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이 천국의 시민권자, 그는 표들이 위에서 부른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맞지요? 저희 장모님 어제 교회에서 홈커밍데이 보니까 사진을 보내놨어요. 교회에서 60년 건속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상이잖아요. 그죠? 허연 것인데. 그래 벌써 인생이 한 80 중반 되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하늘 보좌 배경을 누릴 자가 오늘 저 여러분이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됩니까? 이상한 새요. 또 주를 밤에 날아오르는 자들입니다. 저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축복을 받을 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응답의 소리는 영적인 엄청난 자녀의 건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는 이 신분 속에서 건세가 나와집니다. 뭐 때문에요? 사용하라고. 반대로 뭡니까? 흑암이 있다 소리입니다. 왜? 영이 빼버립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세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로 보면 이 건세를 예수는 분명히 필요한답니다. 우리 저기 예수 건세 믿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 평신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건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뭐라고요? 이 건세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흑암과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자격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자격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젯밤에 좀 이래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참 응답이 뭐죠? 우리는 오늘 신앙 고백했습니다.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하기 전에 아들이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응답이더라. 맞습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더라. 이 복음이 지혜더라.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더라. 이 복음이 치유가 맞더라. 이 복음이 축복이더라. 이 복음이 회복이랍니다. 이 복음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먼저 응답 없어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뭘 보면 우리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큰 구원의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 강의 엄청난 인도를 맡은 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 사사시대를 맞이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성경은 압니까? 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무슨 말이 아직도 하나님 믿어도 전혀 이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들의 영의 상태를 오늘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뭐랬습니까? 떨어진 길가밭에 떨어졌다.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 보세요. 악한 사단이 전혀 말씀을 기억도 생각도 못하게 사단이 한 말씀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몸을 살려오기만 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가 몸은 앉아있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소리입니다. 뿌리가 뭐죠? 눈에 보입니까? 계속 의식과 무생각 속에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묵상 대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뭐가 대책임 됐겠까? 누가 내게 한마디는 상처받으면 계속 대책임에서 우리 막 가슴이 붉은 난리가 납니다. 그거 바꾸면 되어져요. 우리는 뭐냐? 주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되새김 못해서 우리를 또다시 뿌리 못내서 우리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 또 보세요. 가시밭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그러나 보세요. 세상의 염려가 너무 앞서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전혀 말씀을 이루는 우리 받지 않는 사단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이 가치관이 못 넘어서니까 사단이 또 우리를 물가시켜 버린다. 성장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자신을 앞에서요 볼 부분인데요. 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감회에 관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안 하면 여러분은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 기준 풀이면은 지금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주의 자녀가 그 말씀을 놓치 사람의 말이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에 담기었습니다. 그리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마음 내 속에서 불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보세요.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서 우리는 맞다 안 맞다고 이거 따집니다. 결과 우리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 보세요. 응답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세계 보십시오. 자, 우리 세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참복음의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응답밖에 몰라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이 불평만이 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안 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거 버리면 응답이 와버려요. 결과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는 기도를 놓친 자입니다. 내 속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놓친 결과 때문에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응답 받을 나의 시스템을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응답 받을 시스템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몇십 년 모태 신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삶은 여기 있었어요. 어쩌면 내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은 내 것입니다.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해도 내 생각대로, 모든 건 내 기준입니다. 판단도 내 기준이었어요. 그리 인생은 자꾸 메말라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내 생명이 있는 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은 아파지요. 신경은 예민해지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 하는 주시옵소서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안 버린다면 여러분은 계속 우리는 기도해도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 많은 예수님께 교회 다닐 필요도 안 합니까? 떠나버리거든. 왜? 이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먼저 기할 부분이 여러분 속에 나에게 사라져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십니까를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랍니까? 좋은 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이 좋은 밭이 되면은 응답은 자동화 됩니다. 이 밭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 밭이 되어 있어요. 내 밭이 지금 가시밭이 되어 있으니까 돌밭이 되면 말씀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는 뭐냐? 먼저 내 마음의 밭을 빨리 기경해야 된다. 농부가 보세요. 봄이 되면은 다시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그 모든 뿌리를 다 빼내고 그 흙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뿌리면 납득 안 난답니다. 옛날에 우리 농사질 때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뭐 전기가 갈고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거기다가 거름하고 비료 얹혀가지고 그냥 씨를 뿌리면 요즘은 안 합니다. 그렇게. 왜? 뭐 잡초가 많이 난다 이거라면요.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좋은 밭을 만들어라. 오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분이 영적인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결실이 열립니다. 열매가 온다니까요. 성경은 뭐랍니까? 자, 100배와 60배와 30배였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자리에 사는 시간을 주시면 축원드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사야 40장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이 최고의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담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때문에 속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담습니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요한 8장 오늘 31일 말씀대로. 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되새김 묵상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큰 교회죠. 제가 고신 쪽에서 어느 교회를 섬길 때인데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프고 너무나 예민하고 저는 청년 때 늘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약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요. 모든 신문 봐도 약 광고, 시장 가도 약집, 그거 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주의 자녀가 맞는데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의 상태를 발견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1시간 반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는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제가 생애 처음으로 드는 뒷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마치 뭐 땡하면 도망갑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장로님 바로 뒷줄에 여기 딱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보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날 내가 못 잊어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모든 육신의 약함이 그날 치유받았습니다. 예배 통해서. 그게 내가 정인입니다. 기도도 아니요. 내가 주의 말씀 받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치유 일어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우리 요에서 사역 현장에서 보세요. 제가 앞에서 가정집에서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공안요원의 아내를 갖다 그분이 모시고 왔어요. 공안요원인데 보세요. 그는 귀신 들려서 온갖이 다 가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대대 안 하면은 사 죽인다고 생각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가 만발에 빠진다는 소리를 처음 봤어요. 진짜 그분이 햇바닥이 질백 침을 흘리면서 눈이 뒤집어 있는데요. 보기도 끔찍할 정도요. 제가 예배 중이니까 말씀 선포 중에 있을까 어떻게 안수도 못했어요. 저는 복음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 듣는 시간이 이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귀신이 떠나버리는 것이요. 지금 뭐가 된지 압니까? 이번 선교대에 나왔는데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은 사명자가 돼가지고 지금 곳곳에 지교회를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쓰임받는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문석에서 이 말씀에 우리는 모든 묶임이 자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았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 성체는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고 말씀 등을 내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말씀은 변화기이기 때문에 로마서리 10장 17절 말씀 뭐랬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 돼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이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 이 지식이 나에게 이 복음이 믿음이 되어서 나에게 믿음이 자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고백 안 합니까? 어느 교회에 내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전사님 가정에서 뭐 저녁에 몇 시에 말씀 양육한다는 것이요.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처음 받았잖아요. 그분이 첫날 딱 말씀을 주고 가더니 매주 저녁마다 제가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분이 안 와요. 교회 가니까 아무런 말도 없어요. 또 한 주간 지나갔어요. 또 기다렸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 주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속기 쉽잖아요. 아니 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체면이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뭐 되면 아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방구도 없는 것이요. 우리 거기 넘어져 버리거든요. 감히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냐. 우리는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 간사님 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 양육 쭉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 찾아가 평소 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여기 떠나게 되고 관점이 바뀌니까 이 말씀을 내가 거기에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현장에 파고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여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재앙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너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축복의 응답이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영의 상태입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요. 저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저는 불구자가 됐어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반신 마비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청년 때 꿈을 가지고서 돈 벌어서 앞으로 사업하면 내가 큰 꿈을 꾸고서 객지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탄식이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눈물밖에 계속 눈물밖에 나와요. 몸은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부산에 있는 불신자 친구고 또 군대 동기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정혜연 씨요. 내가 불러서 부탁했어요. 왜? 몇 개월 돼도 치료가 안 되니까 주변에 알아서 기도원을 찾아봐라. 있으면 나를 거기다 조금 나를 데려다 주랬어요. 요 친구가 다른 동료를 데려와서 저를 갖다가 차에 태워서 어느 기도원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때도 잊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냥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자살은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40일 금지 적어놓고서 방문 잠가버려서 물 한 모금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 치료해달라서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거기로 매세요. 치료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제가 이 말씀 앞에 나라란 말씀 앞에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늘 먹는 것 구했습니다. 입는 것 구했습니다. 내 성공 야망을 구했으며 주님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내 취미생활입니다. 내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젖었어요. 전혀 나에게 이 나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의 나라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에게 간절히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우리 내 자신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내가 놀라서 내가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날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은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가 보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 속에 눈물 소리는 나라가 보이는 이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 나라의 기도를 내게 회복하기 원하신다. 아픔입니까? 나라가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나라가 보여주면 됩니다. 나에게 상처 있으면 이 나라가 보이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나라가 보이면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힘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 권능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헌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기 원하신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혹은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 예레미야 33절 말씀 보세요. 뭐랍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이라습니다. 자, 우리 영의 상태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 나에게 오늘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를 질문 던져야 됩니다.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제가 고신척에 있다가 이 복음원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딱 부임을 해갔는데 전도사잖아요. 제가 모양과 폼은 굉장히 멋있거든. 갱글한 모습이기 때문에 탁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딱 데리고 그분이 말도 없는 분입니다. 창원에는 공원에 가더니 앞에 벤치에 어느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요. 근데 저보고 뭐라냐? 유전자님 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요. 기분이 좋아야 안 됩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요. 콩닥콩닥 하는 것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전도지는 한 번도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복음 전이 없습니다. 사형리요? 그거 잘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요. 들은 거 있는데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 예수 영접 안 한다면 되는데 영접한다. 영접 기도가 생각되는 기도를 시킬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지땀을 흘리든지 그분이 나를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자신이 돌아 몇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나의 상태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메시지가 없잖아요. 기도에 하나님과 방해가 안 맞잖아요. 그게 나를 발견했습니다. 낙심이 아니고 그날부터 내가 우리 주부의 뒷면 있지요? 그대로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그날부터 아무 말 없이 무조건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24시간 했습니다. 한 주간 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요. 이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신기합니다. 그 주에 토요일입니다. 시장통에서요. 저도 모르게 어느 할머니를 딱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말씀이 나가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복음 받아야 싶으니까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시에 전도문을 여는데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안 바뀝니다. 얼마나 내가 뗀뗀한 사람인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랬습니까?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전도입니다. 이거 체험한 여러분들께서 진짜 십자가 복음이 다구나. 이 복음이 내가 살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능력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찾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맛보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삶 속에서 이 정도 붙잡으면 됩니다. 자, 또 고전 1장 21절 말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도해서 이 세상을 그분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잖아요. 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 뭐죠?
뭔 사랑입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구원의 사랑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제입니까? 박해주의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잖아. 그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의 수리를 통해서 멸망의 수리를 건져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이 여기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업의 가정이 여기 우리들 사업은 무조건 하는 게 책임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가정이 속에 들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책임지겠죠. 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에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늘 성도의 한 사람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기능을 주었습니까? 왜 좋은 직장 주었습니까? 왜 좋은 사업장 주었습니까? 왜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주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기본이고, 우리 사업이 직장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이 전도란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사단이 빼앗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 반드시 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한 영혼을 살린 여기 내가 있으면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모두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속의 은혜가 내가 복음의 헌신과 수고란 거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제가 가면 우리 교회 와보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작은 거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은 참 내 마음이 참 기뻐요. 참 귀하신 분이다. 복이 빌어져요. 그것이 복음이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 같은 데를 붙잡은 교회가 맞기 때문에 우리 작은 헌신도 그것 하나님께서는 상을 잊지 않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출할 것은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반드시는 사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집사람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들과 계속 사문을 매일마다 우리가 포럼을 나누자. 이걸 다 각자 붙잡고 이걸 가지고 매일 삶을 만들어야 소통을 시키자. 우리 지금 랩런트입니다. 주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거 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관에서도 뭐 합니까? 다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세상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딱 써도 마세요. 누구 이런 딱 봐요. 사람들 다 실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만약 사문을 포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시고 여러분 작은 말씀 내 메시지를 내걸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내가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계속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 기도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압니까? 말이 바뀌어버립니까? 말씀이 사니까. 그렇죠? 말씀이 터져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들어도 개소리입니다. 이 집에 누가 박 집사가 저거 뭐 하려고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살아야죠. 너분이 박 집사가 뭐 필요한데?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그죠? 내 속에 계속 말씀이 무사히 만들어라. 오늘의 말씀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뭐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특기가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치료받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 김노사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원한다 할 때 그때거든요. 보니까 실비보험이 없다. 얼마나 내가 기도가 되든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가정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먹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기도가 되더라니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종이요. 기도하는 종입니다. 그 인생 미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 두 분이 심지어 남자분이 하셨는데 이분보다 저분이 회복이 더 빨라요. 얼마나 씩씩한지 막 전화를 하면 그냥 막 씩씩한 목소리를 가져. 목사님 나랑 괜찮습니다. 거떡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밥도 잘 먹습니다. 걸어 다니면 난리가 났어요. 기도는 미리 축복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 모든 것을 보니 기도로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내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께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분을 만나게 하십니까? 또 말씀이 생각나겠죠? 또 기도가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 이루는 전도입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이 내 여러분 현장은 이것이 전부 우리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직장과 사업이 여기 있다면은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삶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